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는데 추수감사주일 그럼 이 강대상에다가 뭘 하죠? 과일들을 막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농사 잘 짓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일이 너무 많아서 과일 장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인생의 열매고 우리의 삶의 열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그렇게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송실에서 열매들 한번 쫙 비춰주면 좋긴 한데 계획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열매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들리게 풍요로움이 넘쳐나지죠. 수확의 기쁨을 가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는 공동체 식사도 하게 될 겁니다. 둘러 앉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지런히 살게 해주셨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리고 그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농사 그러면 농부들만 짓는 게 농사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다 농사 짓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의 농사를 짓고 직장인들은 직업의 농사를 짓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농사를 짓고 열심히 몸을 키우려는 분들은 몸의 농사를 짓죠. 다양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까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쓸만한 물질을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학업과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것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열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해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이 여러분 큰 열매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왔죠. 그 세상의 유혹과 습관적인 죄에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성품의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조금 더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미움의 사람이 용서를 한번 해보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해주셨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섬김이라는 말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한 해, 그 한 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큰 성공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풍년 그리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복되게 할 겁니다.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할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열매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는요, 방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옆에 좋은 열매들이 있다, 좋은 과실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거룩한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순별로 식사 다 하실 거죠? 예, 너무 바쁘지 않으시면 식사를 다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1년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함께 싸웠던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함께 싸웠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원들, 인턴,
순장님, 소중한 공동체가 올 한 해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웃고 울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던 거죠. 서로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갔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은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 놓은 농사, 이게 제일 복되고 아름다운 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슬로건을 저렇게 걸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함께 예배한다, 예배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함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데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력자들이 되었죠.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정성껏 진지하게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나도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갔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지난 한 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갔던 지난 한 해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한 해 지은 중요한 농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농사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는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나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도 있고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고 새벽 기도의 시간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함께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스타일,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기도, 그 함께하는 기도를 누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또 기도해 주면서 그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 이게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6시쯤 되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쫙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요, 식당에 불이 그 전에 켜져 있습니다. 섬길 분들이 와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공동체 식사인데 또 뭐 하시지 하고 제가 한번 살짝 가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기 때문에 슬쩍 갔다가 모른 채 하고 나와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일찍 불을 켜놓고 뭔가 뚝딱뚝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순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또 저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살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섬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뭔가 사역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아름답고 복된, 서로가 만들어간, 서로가 농사를 지어간 믿음의 열매들이더라라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 여러 부분에서 서로 섬김과 배려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감사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함께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열매, 너도 열매, 우리가 열매, 다 함께 열매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행진을 했죠. 거룩한 행진, 여리고성을 향해서 거룩한 행진을 해갑니다. 그래서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게 왜 감사인지,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1장은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죠. 여리고성을 깨뜨렸답니다. 거룩한 행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도 박살을 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안 맺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걸 들었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화친하는 대표자를 보내는데 이 대표자들의 몰골을 꾸몄습니다. 옷을 다 헤어지게 만들고요, 빵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빵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처절하게 걸어가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정말 따끈한 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빵이 벌써 말라 비틀어졌고 곰팡이가 다 슬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옷을 보세요, 몰골을 보세요. 우리 지파는, 우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 맺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짠하기도 하고, 그래 화친 맺지 뭐. 화친을 맺었어요. 맺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만한 것이었지만 너무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 옆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옆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설 것인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의 순간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옆에 서기로 결정을 한 거죠. 10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브온 옆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주변에 5개 왕들이 힘을 합쳤답니다. 그리고는 기브온을 치자 하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기브온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주변의 왕들이 공격해 올 거다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어디에 설 건가? 이스라엘 옆에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 옆에 서려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방해합니다. 반대쪽에서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그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려고 그러면 세상이 도와주나요? 안 도와줍니다. 공격합니다.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잠시의 이익을 따라갈 건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체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여서 거기에 곁에 함께 설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결정 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5왕이 달려옵니다. 공격을 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자기와 함께 화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5왕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가서 도와줘라,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장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박을 내리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려가지고는 그 다섯 왕들을 무찌르게 만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누구 곁에 서기로요? 하나님 옆에 딱 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곁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진도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싸워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더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곁에 딱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로마 군대에 전투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전쟁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죠? 방패를 가지고요 보호를 하는 겁니다. 막는 거죠. 저렇게 되면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내는 거죠. 같이 저렇게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군의 테스투토라는 진이랍니다. 진, 방진. 전쟁을 할 때 이런 진을 만드는 거죠. 저래가지고 꽉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적들이 막 활을 쏴도 활이 뚫을 수 없습니다. 긴 창을 가져가도 안 돼요. 뚫으려면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면 저 로마 군대가 60cm 되는 작은 칼이 있는데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칼인데 그 칼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면서 진격해 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대에 싸우는 방법입니다. 저 군대의 중요한 건 뭐냐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를 도와서 힘을 내서 방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힘을 내서 함께 싸워가는 거죠.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은 그 사람의 구멍이 아니라 우리의 구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싸워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 곁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뚫리지 않는 우리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뚫리지 않는 하나님 곁에 서는 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분이 있어서 내가 보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그를 도울 때 나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순은, 그 순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방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방패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나의 방패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방패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농사를 지을까? 내 가족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사를 지금까지 잘 지어오셨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로마 군대의 테스투톤 전진 방진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싸우라 그랬는데 기브온을 위해서 함께 막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도 이제 이스라엘 옆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기브온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함께 들어오지는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옆에서 도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여러분 400년 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는 누가 왕이었냐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사울이요 욕심이 생깁니다.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을 구하는데 자기들 옆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그냥 학살해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막 기근이 생기는 거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네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어서 400년 전에 이미 화친을 맺은 관계인데 그 화친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다윗이 깨닫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사무엘하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친하고 함께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언약들, 서로를 복되게 세워가는 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아름답고 복된 진을 만들어 가는 걸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춰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방진, 두 번째 그림요, 방진을 쌓아놨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힘 세다고 혼자서 방패 들고 앞으로 쭉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이 깨트려져 버리는 겁니다. 좀 빠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줄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보폭을 맞춰가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시고 손을 내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 농사를 잘 지으면 저렇게 단단한 방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저 엄청난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인생이라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달리기 빠릅니까? 늦습니까?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앞으로 뛰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 방패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옆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을 보니까 나보다 약해 보여도 이 사람이 나의 방패고, 나보다 강해 보이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도 안 되는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옆을 보니 감사합니다. 그냥 옆을 보니 감사합니다. 옆에 잘난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못난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잘난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고 못난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되고, 함께 가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냥 옆을 보니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 옆을 보니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옆을 보고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는 손 한번 잡아봅시다. 모르는 남녀는 손 잡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손 한번 잡으시고, 여자끼리 괜찮습니다. 남자끼리 괜찮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